담임 목사님 이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잘 쉬고 계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순두부처럼 풀어진 허벅지가 단단해지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오시고, 하루에 또 7시간, 이 시간 푹 주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시고, 모처럼 쉬시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 1일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날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7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이달에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첫 시간 모두가 잠든 새벽, 저희들 홀로 깨어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드린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생업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이 가정마다 생업마다 직장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주의 말씀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련이 고난이 내 삶의 문을 노크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고 쑥 들어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는 교우들끼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바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람을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통과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태도가 중요하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태도,
어떤 태도로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마지 못해서 그냥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냥 남 욕하고 가족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용례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일단 이게 복수로 쓰였다는 것이고요. 단순한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찾아오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목회하던 시절, 그러니까 야고보서니까요. 당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때 갖가지 핍박과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형태로 이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만나거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그 시련을 견디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라. 자,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자, 성경은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보석 같은 성품을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짱들 있지 않습니까? 살을 쭉 빼고 몸이 아름다운 근육으로 쫙 만들어진 사람들 다 뭐죠? 자신의 근육을 시련을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들으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한 번 더 그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자신의 근육에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가끔 TV를 보면은 그 코치들이 그러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 야고보서는 이제 5장에 가게 되면은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농부가 열매를 맺는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요 능력이에요. 능력.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아주 놀랍게도 인내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느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많이 겪으신 분들 있죠. 그죠? 시련을 많이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인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왜요? 옛날에 다 경험하고 이겨봤거든요. 충분히 견디면서 승리해 봤거든요. 그 인내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가 몇 살이에요? 75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기다렸죠? 25년입니다. 이 왜 이래요 또? 네, 제가 저절로 그러네요. 막 뭔가 선이. 조명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25년간을 기다렸어요. 물론 86세 때 실수 한 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후손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후손을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분란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인내를 배우게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40살에 하나님이 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다가 무려 4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네가 차기 왕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10대입니다. 그리고 10수년간을 그는 도망자로 살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냥 찌르면 끝나요. 그러면 고난도 끝나고 방황도 끝나고 바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인내하잖아요. 인내. 다윗이 인내의 이 귀중함을 배웠을 때는 아마도 그 나발 사건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지 못했죠. 그때는 욱해가지고 그냥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려고 찾아갔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나발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 요셉입니다. 그는 10대에 꿈을 꿨어요. 아주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될 때까지 요셉은 인내하면서 코람되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요셉은 인내의 열매를 키워갔던 거죠. 중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인내는 힘이다, 파워다.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감은 저절로 어느 날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멈춰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어쩌면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나머지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충성이라는 열매 한번 생각해 봐요. 충성. 여러분, 충성과 아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아부냐 충성이냐, 바로 이것은 시간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아부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라 충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랬다가 또 얼굴을 바꿨다가 이건 아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인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내의 한계는 얼마쯤 되십니까? 만약에 인내를 1에서 10까지로 카운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내가 한번 새벽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묵상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지속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이 조급한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런다 그러죠?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당장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현대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오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어내. 자, 4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 어떤 것 같아요? 능력이나 실력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은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니까. 그런 외모는 사울 왕이 훨씬 뛰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나? 다윗은 시련을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 성군으로서의 이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가 되어가죠. 왜요?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다. 저런 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 저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왔는데 사실 아이들에게도 공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좋지 않아서요, 인정 못 받고 결국은 어떤 경쟁에서 밀리고 마지막 선택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성공의 열쇠는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IQ가 아니에요. 토익 점수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좀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죄송한데 싸가지가 없다,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이 중요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잘 이겨내시고 시련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게 되면 나는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죠?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꼭 상황 탓, 남 탓, 문제 탓, 이렇게 외부로 원인을 돌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돼요. 내 말에는 좀 지나친 것이 없는가? 내 인격에 모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깎아내시고자 하는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시련은 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그냥 다 허투루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이 찾아오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도 안 한다, 이 문제 있는 거죠. 가끔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봐요. 그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때라고요. 고난의 때. 그때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돼요. 자, 성경 시편 77편 2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시련은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아니,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련이 거셀수록 더 간절하게, 고난이 깊을수록 더
더 깊게 겟셋마네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들어있는 다윗의 기도는요, 그가 했던 기도 중에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특히 환난 중에, 특히 고난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절절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길, 10여 년의 도망자의 세월, 선택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기도했습니다. 시글락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는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할 용기를 얻었었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치밀해지고, 기도하면 더 현명해지고, 기도하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즈니스 하는 분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여주시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통로. 시험이라는 문제지가 있으면 기도라는 답안지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시련이나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이제 중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근데 욥기의 교훈은 반드시 그것이 인과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애매한 고난도 있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 내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징계의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이거를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통과하면 시련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시고, 더 도약하시고, 더 점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들어왔다 이제.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인내를 배워라. 두 번째,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월상 예배 드리는 저희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 얻게 해 주시옵시고, 이겨내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